8절로 20절. 좀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리는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같이 하겠습니다. 이와 이와 같이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당신의 마술책을 타워버리라 라고 하는 좀 도발적인 제목 같아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무대가 됐던 에베소라고 하는 이곳은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 터키가 있는 그쪽 부분에 소아시아의 가장 유명한 항구 도시예요. 에베소에는 큰 강이 있었는데 그 강을 따라서 약 11m 정도 됐다고 그래요. 폭이 11m나 되는 그런 넓은 도로가 있어서 그곳으로 화물이 자유롭게 유통되는 정말 무역과 유통의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주 풍요로운 도시였고 사치와 향락이 굉장히 심했어요. 에베소의 별명이 허영의 시장이라고 불렸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사치와 향락이 굉장히 심했던 곳입니다. 또 그리스 로마의 퇴폐한 문화가 그곳에 영향력을 아주 강하게 끼쳐서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여신이 있는데 아데미 신이라고 하는 여신이 있어요. 뭐 로마 말로는 다이애나 신이라고 그러고 그리스 말로는 아데미 신이라고 그러는데 이 신전 중심으로 기록에 따라 좀 다른데 뭐 1000여 명에서 수천 명에 이르는 여사제들이 종교 행위를 빙자해서 성매매를 했다고 그래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상 숭배, 또 타락, 향락이 넘치고 사치스러운 그런 도시였으니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요. 2차 전도 여행 말미에 에베소에 잠깐 들립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잠깐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뭐 서둘러 갔어요. 근데 다시 왔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자신들을 굉장히 환대했기 때문에 자신들을 환대했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환대한 결과일까요? 사도 바울의 선교 역사상 회당에서 아무런 방해 없이 가장 긴 시간 3개월 동안 복음을 준 거예요. 바울의 선교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 유대인들이 반대를 했는데 3개월을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떤 믿지 않는 무리들이 또 사도 바울을 막 박해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나와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서원에서 2년간 복음을 계속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2년 동안 우리들이 흥미를 끌만한 아주 대단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의 뭐 앞치마나 손수건 같은 거를 갖다가 대기만 해도 병이 낫고 악령들이 쫓겨나가고 또 예수와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악귀들을 쫓아내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었고 그 중에 스게와라고 하는 뭐 제사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마술사입니다. 어떤 마술사의 7 아들이 자기도 이제 사도 바울과 예수의 이름으로
악귀를 쫓아내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악귀가 넌 누구야? 그러면서 뛰어들어서 그 7명의 아들들을 다 제압하고 그들을 홀딱 벗겨서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을 가는 사건도 발생을 합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과 기적을 통해서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섬기고 있던, 자신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있던 마술책들을 갖고 와서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기면서 난 다시는 이런 우상과 미신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그것으로부터 떠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오늘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와 같은 좀 기적 그러면 상식적이지 않은 것, 초자연적인 일들이죠. 그런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에서 굉장히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왜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많이 발생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런 신비한 것, 주술적인 것, 이런 마술에 심취해 있고 거기에 열광하고 있는 에베소인들에게 맞춤형으로 가장 효과적인 전도의 방법을 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나타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그냥 기적이다 이것보다 더 주목해서 바라봐야 될 것이 있는데, 보세요. 8절로부터 10절까지 사도 바울이 회당과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10절 맨 끝입니다. 결국 했던 것은 뭐냐면 주의 말씀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적의 결과는 뭐였을까요? 기적의 결과. 20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 회당이나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증거해서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던 것과 똑같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바라고 지향했던 것이 뭐냐면 말씀을 흥왕케 하는 거예요. 힘이 있게 증거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에 힘을 얻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걸 17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 지역의 선교 보고를 들으면요, 특별히 이제 중국의 오지, 이슬람권, 그다음 아프리카 저 오지들 이런 쪽에서는 뭐 중남미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충분히 보급되지 않은 것, 그리고 성경을 소유하거나 읽는 것이 철저하게 금지되는 것, 그리고 문맹률이 높아갖고 글로 성경을 읽을 수 없는 것, 이곳에서는 지금도 기적적인 방법으로 예수를 믿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가지 예로 이슬람권은 성경을 갖는 것만이 아니라 읽는 것도 철저하게 금지하고 읽다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그런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꽤 나와요. 뭐 10,000명 이상씩 한 해에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예수를 믿냐 하면 꿈이나 환상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너는 나를 믿어라 라고 부르심을 받고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것과 지금 일본 땅에서 여러분들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주목을 하고자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예수를 믿느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계시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이 오늘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났던 이 기적들이 갖고 있는 참 의미를 알 수 있고 우리들의 삶에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3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런 마술이나 신비한 일들에 열광하는 것은요, 사실은 인생이 고난이 많고 풀리지 않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반증이 증거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만만치 않다는 건 우리 모두가 조금만 인생을 살아보면 누구나 긍정합니다. 갑자기 불현듯이 찾아오는 질병이나 또 예기치 않았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나, 여러분 아시나요? 오늘 이태원에서 새벽에 예기치 않게 10대에서 20대의 젊은이들이 149명씩이나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압살을 당해서. 그 가족들이나 그 이웃의 지인들에게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렇게 급하게 찾아옵니다. 불행들이 찾아오고요. 사업의 실패가 찾아오고요. 전혀 꿈꾸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다가 여러분, 그렇게 막 자녀들이 죽는 것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닥친 무게의 질과 양은 다를지 모르겠어요. 실질적인 질과 양. 그러나 한 사람이 겪고 있는 고난은요, 그 사람에게 세이빠이에요. 가장 큰 고난입니다. 더군다나 개인적인 고난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 경험하고 있잖아요. 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 여파로 전 지구적으로 생각지도 않았던 고난을 겪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살고 있는 우리 현재만 그런 걸 겪을까요? 아니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유를 알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은 늘 인류와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들은 지역과 시대를 불문하고 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제대로 설명조차 하지 않는 이 고난들, 그 고난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설명되어져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라는 것을 모색하기 시작했어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존재하는 그 모든 기간 동안 인간들은 끊임없이 그것에 탐구를 했어요. 그거를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로 뭐 크게는 정리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추구예요. 그러니까 철학, 또 논리학, 과학,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들이 이유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악이 가득하고 인간들 사이에 이유를 알 수 없는 분쟁들과 또 전쟁들과 이런 것들이 만연할까? 이것을 좀 논리적으로 추구하려고 했어요. 또 다른 하나는 오늘 우리 에베소에 있는 이런 마술적인 것들, 신비한 것들, 주문들, 이런 것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했냐면 이런 것들이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술이나 주문이나 신비한 일을 추구하는 것은요, 종교적 제사행위, 종교적 제사의식, 이것과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또 다른 해결책은 종교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했어요. 그런데 이 크게 두 개로 인간들이 말할 수 없는 고난들,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을 해결하면 좋은데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택한 것이 될 대로 되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즐길 수 있을 때 즐겨. 노세 젊어서 노세. 향락과 사치와 퇴폐한 성문화와 오늘 에베소에 만연했다. 이것들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건 고대 얘기 아닌가요? 여러분, 현대는 좀 다른가요? 현대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주선을 막 우주로 쏘아 올리죠? 우주로 또 쏘아 올려서 막 지금 달 탐사만이 아니라 화성 탐사, 금성 탐사까지 하고 있어요. 과학은 또 학문은 인류의 역사상 이렇게 발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의문들은 풀렸나요? 아니요. 여전합니다. 설명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세상 사람들은 과학이 그렇게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비한 것들에 몰두합니다. 유튜브나 매스컴 한번 보세요. 마술, 신비한 것들, 주술적인 행위들, 여기에 얼마나 사람들이 열광하고 점을 보러 다니고 꼭 종교적인 것만이 아니어도 부족을 쓰고 그렇게 자신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아마 인류가 생기고 난 다음에 이처럼 타락한 문화를 살고 있는 세대도 없을 겁니다. 그 끝을 모르고 타락한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여전히 인류는 이 고난의 문제, 살아가는데 해결되지 않는 이 허무한 생각들, 질병들, 오늘 새벽에 일어나는 것과 같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악들, 여기에 대해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오늘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기적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들이 찾지 못하고 있는 그 해답과 오늘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나타난 그 기적들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닥친 고난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인생의 고난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죠? 고난 그 자체를 피해갈 수는 없어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고난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떠세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도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과학 만능 주제의 시대니까 과학적인 방법을 찾을까요? 아니면 우리도 어디 가서 점이나 좀 볼까요? 아니면 이 세상 사람처럼 그냥 마음대로 살아볼까요? 아니죠.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과학 만능주의적인 해결책을 찾지도 못하고 어디 가서 점을 보지도 못하고 더구나 세상의 타락한 방법대로 마음껏 살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눈이 가는 것이 뭐냐면 오늘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바울이 보였던 기적,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기적들이 눈이 갑니다. 매력적이에요. 아까 이슬람권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구야 네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러이러한 고통들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이야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사실은 그냥 얘기해 주는 거 말고 좀 고통이 다가오면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서 베푸시는 기적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부르짖음에 대하여 귀를 닫고 계시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고통이나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그리고 부르짖음보다 더 멀리 계셔서 전혀 들리지 않아서 무관심하고 계시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증거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돌보심이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다.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도 얘기했지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매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한다면 이것도 비정상적이에요. 아마 살 수 없을 거예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겁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요. 극히 일부분인 기적적인 도우심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정상적이고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기적이 하나님의 응답이 맞아. 그리고 이 기적이 만약에 하나님의 응답이시라고 한다면 이 기적으로 모든 것들이 초자연적으로 해결되면 좋을 테지만 그것이 지속되지도 않아. 그러면 이 기적은 한번 나타난 이 기적은 결국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일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을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을 들어가시는데 납병 환자가
뭔지는 아시죠? 납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다 나와갖고 예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래요. 어떤 뭐 기도를 해주신 것도 아니고 손으로 만져주신 것도 아니에요. 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이 사람이 나병이야 나병이 아니야 라고 하는 의사의 역할을 제사장이 겸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돌아가는 길에 도중에 자기들 몸이 깨끗이 나은 것을 발견합니다. 너무 뛸 듯이 기뻤죠.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9명은 뛸 듯이 기뻐하며 자신들의 가족의 품으로 다 달려갑니다.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사마리아 사람은 그걸 발견하고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복음 17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방인,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어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하였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면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 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구원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들이 삶에서 겪는 고통, 슬픔, 그리고 궁극적인 그 모든 악의 결정체,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구원받았다. 이 9명의 사람들은요, 한 번 기적적으로 자신의 몸이 나았지만 인생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다시 또 마치 몰려오는 파도처럼 그들의 수많은 고난들이 그들에게 덮쳐올 거예요. 그들은 또다시 고민할 것이고 그다시 왜 내게만 또 이런 일이 자꾸 생기지? 또 고민하게 될 겁니다. 오직 한 사람을 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기적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기적적으로 뭔가 해결되면 이 인생의 고난에 대해 우리가 분명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기적이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구주로 만날 때만이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 돌아와 너를 구원한 이 구원을 경험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자, 세 번째, 그렇다면 왜 오직 예수님만이 해답일까요? 왜 예수님만이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사실 저랑 여러분들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한번 대단한 기적이 우리들에게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적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적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강조해서 귀에 못이 박혔을지도 모르겠지만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보좌를 버리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낮아지고 낮아져서 좀 이건희 회장같이 좀 잘생긴 좀 잘나가는 부잣집도 아니고 그럴듯한 집안도 아니고 저 예루살렘 변방에 이스라엘 변방에 구석진 곳에 13세 되는 소녀의 태를 빌려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난을 다 겪으시다가 30세가 되어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지만 붙잡혀서 매맞고 피 흘리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부끄러움을 겪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온몸에 피와 물을 다 쏟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갇혀서 3일 있다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보다 더한 기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구가 멸망했을 때 우리 SL교회 교인들만 살아남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더 큰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들을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들이 현상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기적들을 소망하는 것은 이 기적을 통하여 참으로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그 9명의 납병 환자처럼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릴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리스도 예수께 돌아오지 못했던 우를 범하였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마음속에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마 저도요 한 서너 번 정도, 서너 번 이상 정말 이건 기적이야 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기적이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방법으로 사건들이 해결되고 또 내가 죽을 고비를 넘겼던 적이 있어요. 자전거를 타다가 한 4m 정도 되는 뚝방에서 자전거랑 같이 떨어졌어요. 밑에는 잔디밭도 아니고 돌밭이었어요. 돌밭. 이 삐쭉삐쭉 나온 돌밭. 자전거는 앞바퀴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찌그러져서 뭐 쓸 수도 없게 되었는데 저는 바로 벌떡 일어났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누구나 기적적인 일들을 경험합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요.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생은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는 고난들과 이유를 알 수 없는 슬픔들과 괴로움들의 연속입니다. 부조리하고 또 불합리한 사건들이 연속해서 일어나요. 예수 믿는다고 절대로 거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더 심한 것이 있어요. 예수 믿는데 정말 견디기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내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들도 당황하고 우리들도 방황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외칩니다. 야, 하나님이 전능하셔? 하나님이 선하셔? 그렇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악이 가득할 수 있어? 이렇게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 하고 삿대질이라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못해요. 조용히 안으로 사귀며 도대체 내게 일어난 이 일은 도대체 뭐지? 근심하며 한편으로 위축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우리는 위축되고 기가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당했던 고난, 우리들이 다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신비로 남겨놓으신 것들이 꽤 있습니다. 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우리들이 확신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인류의 역사 속에서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사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아들이 똑같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고난,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그 고난을 겪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독생자, 그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자기 독생자를 비참하고 잔인하고 부조리한 죽음 앞에 내놓으셨어요. 그것을 있는 그대로 그 고통을 겪으셨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통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고통을 당하셨지,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믿을 때 우리는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방관하지 않으실 거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우시지 않을 거야. 자기 아들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아끼지 아니하고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합하여 선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으실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고, 이 세상에 단지 저 죽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왜 아픈지, 내 사업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내가 왜 이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야 되는지, 내가 왜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섰을 때 그분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것처럼 내게 설명할 것이고, 나의 모든 의심과 나의 모든 의문들은 눈 녹듯이 사라질 거야.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인생의 고난의 해답을 찾는 사람들은요, 누구나가 하나쯤 마법책을 가슴에 품고 삽니다. 과학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논리적인 이론체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미신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태까지 내가 경험했던 그런 경험이나 내가 알고 있는 생각들일 수도 있습니다. 삶은 이렇게 해결하는 거야. 야, 사는데 어려운 것들은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거야. 내 방법이 옳아. 누구나가 인생의 고난을 바라보는 마법책을 마음에 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대충 사는 것 같고 지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마법책을 가슴에 품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그 마법책 꺼내서 태워버려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그것을 소중하게 품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구주로 만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며 그것을 기쁨과 감사로 이기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여전히 소중하게 나만의 마법책을 껴안고 있으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생의 해답들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구주로 만나는데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법책을 태우시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태워버려야 합니다. 과감하게 돌아서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적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일어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기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거듭났다고 하나님은 화원하십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들은 우리 것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들의 생각을 내놓지 못하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데 주저주저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들을 도와주셔서 우리들의 마법책들을 태워버릴 수 있는 은혜와 결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